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 되면 조금 졸리기도 하고 또 이 시간 또 집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 봅시다.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 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옆 사람 좋아 보이죠?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 분노를 다스리자. 우리는 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졸면졌다가 욱합니다. 영적 건망증에서 깨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성내 삼거리, 여러분 성내 삼거리가 어딘지 알지요? 거기서 동구 쪽으로 가는데 앞쪽에 아반떼 승용차가 하나 지나갑니다. 차 넘버가 77에 목 7777 전부 다 7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고개 운전을 하면서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사람에게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여보, 전부 다 7이다. 집사람이 곧 있다가 답장 왔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디? 그게 뭐가 중요한디? 제가 사진을 바로 지웠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내가 목숨 걸었구나. 저는 진짜 그때 고개 운전하면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 아반떼 차량이에요. 아반떼. 그래서 막 77에 77777 이런 일 없다 하고. 집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목숨 걸고 진짜 사진 찍었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산으로 들러 막 놀러 가고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주신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은혜 구하고 또 주신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선견자, 이 선견자는 선지자로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주전 911년경에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아사왕에게 어느 날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아사왕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아사의 입장으로서는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우리를 친다면 북한 위에 중국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하고 참 사이가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바로 이 즈음에 유다왕 아사가 꾀를 냅니다. 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면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남침하지 못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아사왕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게 되고 당신 나라가 아람이 북이스라엘 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바하사왕, 북이스라엘 바하상이 화들짝 놀라서 남쪽으로 공격하던 모든 것 기술을 돌려서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아사왕의 이런 전략과 이런 방법은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아사왕의 전적인 착오요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위기를 벗어났으니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사왕이 베나닥과 동맹을 맺거나 또 이렇게 돈을 주면서 도움을 요구한 이 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을 차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와 남유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셔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완전히 남유다의 소나기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셨지만 아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어떤 외교적 전략은 결국 아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람이란 나라가 완전히 유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반대로 그 아람 나라는 다시 한번 유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사왕은 선한 왕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이 왜 그랬을까? 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베나닥에게 도움을 구했을까? 아사왕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사는 지난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는 친히 경험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이집트 남쪽에 있던 구스,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지요. 이 구스 왕이 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침략하고 연이어 남유다를 침략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 순간 이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구스 군대를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왕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난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근본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사는 지난날 받은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사왕이시여, 지난날 당신이 도무지 전쟁의 승리의 승산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근본에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사가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잊어먹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사가 선견자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건망증. 바로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나이가 한 35, 6, 한 7대까지는 제가 이게 노트 같은 거 있지요. 안 들고 다녀도 다 기억했어요. 사소한 것 다 기억했어요.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색깔을 입고 있는지도 다 기억했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잘 까먹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괜찮지만 영적인 건망증은 진짜 문제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은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아사 보십시오.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 찾고 엉뚱한 결과, 잘못된 결과만 낳게 됩니다.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지금 바로 그 사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영적 건망증에 빠졌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제대로 알고 찾아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그 사실을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잊어먹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건망증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찾고 또 찾을 때 지난날 받았던 은혜는 물론이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줄줄이 연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하면서 당신이 찾아야 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뭘 베푼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당신의 실수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자, 아사왕이 그렇게 책망을 들으면 아사왕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잊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아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사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아사의 이런 행동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아사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우리 14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사왕이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 아사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미리 무덤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인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삶을 역산하는 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늘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시작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꼭 방학 숙제, 방학 과제를 학교에 내야 되고 심지어 일기도 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숙제가 있는 거 잘 알면서도 방학 내도록 일기는 잘 안 써요. 숙제도 잘 안 해요. 방학이 끝나는 거 알고 명심하는 사람들 같으면 일기도 매일 쓰고 방학 숙제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요. 방학 끝날 때쯤 되면 일기 안 써가지고 일기를 막 며칠 거 막 혹은 한 달 거 막 불이 나게 쓰지요. 불이 나게 쓰지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문제가 날씨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일기 꼬박꼬박 쓰는 애한테 전화하거나 물어봐서 날씨 뺏기고 또 적당히 막 거짓말도 만들고 장문도 하고 그래 일기 다 내지 않습니까? 자, 역산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 마지막을 아는 학생은 달라도 다릅니다. 달라도 달라. 방학 생활도 다르고 마지막 때는 더 보람 있는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다니니까 알지요. 예컨대 제네시스 90이 6월 1일 날 나올 것 같으면 한 달 전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2달 전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3달 전에 뭘 준비해야 되고, 1년 전에 뭘 준비해야지. 자동차의 모든 것은 마지막 출고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한 달 내도록 제대로 퇴근을 못하고 그 날짜를 맞춰서 딱 6월 1일 날 출고하지 않던가요? 모든 것 역산으로 만들고 준비하고 출고하고 그러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산의 진리를 안다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쓸 것을 기억한다면 사는 게 다르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다릅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근데 우리가 역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찢고 뽑고 싸우고 상처 주고 마지막에 벌써 하나님 날 불러가시나 후회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아사 보십시오. 자기 무덤을 파놓았다 지혜로운 군주란 말입니다. 현명한 군주란 말입니다. 삶에 역산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은혜 가운데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오히려 듣기 싫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또 몇몇 사람을 책망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 영적 건망증 때문에 정말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런 영적 건망증과 영적 타락의 가속도가 점점점 붙기 시작하는데 3년 뒤에 보면,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사왕 36년에 하나님에게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오늘 이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병에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를 의지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아사가 통치 36년경에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영적으로 타락의 가속도를 달리는데, 그로부터 3년 뒤 보십시오. 39년에 병 들었으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인 망각이, 영적인 건망증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그가 2년 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이 아사 영적 건망증에 빠지고 점점점 그게 빨라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영적 건망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날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가득히 넘쳐서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영적 건망증에 빠진 거 아닌가?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맹송맹송하고, 부활절 때 감격이 없고, 성탄절날 행사 귀찮고, 그러면 진짜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증거입니다.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방팀들 아이고 일하는 거 참 기쁘게 해요.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아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땀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는데 또 밥도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등에 뭐 땀나고 그지요. 얼굴에 화장 다 지워지면 아이고 귀찮다 할 만도 한데 기쁨으로 일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유치부 교사들도 어제 기쁨으로 섬기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행복해하고 있구나. 그 기쁜 표정으로 아이들을 섬기는데 아이들은 오죽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면 그 병든 증거입니다. 주일 일을 하는데 신나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기도가 터지고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증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원망하면 그거 병든 증거입니다. 기도 생활이 부담스럽고 기도가 지루하고 그러면 그게 병든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고 좀 안 드렸으면 좋겠고 그건 역시 병든 증거입니다. 그런 증세들이 보이면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 저떤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병든 증거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즐거운가요? 이거 병드는 것 같은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예배가 가슴 설레이십니까? 교회 봉사가 행복하십니까? 주일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설레입니까? 아멘들.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아깝습니까? 이건 아멘하면 안 되지요. 정신 차리시란 말입니다. 정신 차리시. 혹시라도 봉사가 부담스럽고 일하는 게 귀찮고 기도 생활에 별 재미가 없고 기도 제목 얘기해 보라면 뭐 우물쭈물하고 할 말이 없으면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증세가 보이거든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 내가 병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 때 성령 충만할 때 복된 믿음의 삶들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사가 그러지 못했어요. 아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사는 그의 통치 36년경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39년경에는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여 찾아야 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 말년에 인생의 마지막에 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마지막에 더 아름답게 불꽃같이 타올랐습니다. 노을을 보면 정말 마지막에 아름다운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멋진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는 정반대였습니다. 인생 말년에 더 비참해졌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건망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나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 건망증에 빠져있지 않는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영국의 최고의 부흥사를 꼽으라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설교가 아직도 원고로 남아져 있는데 그 원고를 읽으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구나.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일화 한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 목사님 사택이 집이 2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1층에서 사모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여보 식사하러 오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보 식사하러 오라니까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재방에 쫓아 올라갔더니 그 목사님이 서재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막 울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보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면서 그 서재를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뒹굴뒹굴한 거.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하나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 가지. 그는 영적 건망증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안에 거하길 원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과거의 은혜로 묻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날 나의 현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건망증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내 신앙이 병듭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히 하지 않고 중언부언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합니다. 찬양을 해도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왜 이렇게 지루해? 근데 영적 건망증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가 새로우면 찬양하는데 춤을 추고 덩실덩실. 예배가 마치면 왜 이렇게 예배가 짧아? 벌써 마쳐? 주일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게 기쁩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어? 누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성도들 좀 힘들어하면 가서 신방해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아사왕이 영적인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어떠한 경우도 영적 건망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가 새로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의 영적 디딤돌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